동굴 속에서조차 복을 받은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굴에서 쓴 시라고 말합니다. 굴은 빛이 없는 공간입니다.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의 공간입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각종 바이러스와 전쟁, 그리고 치솟는 물가로 암울한 내일, 절망적인 내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금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내 육신의 질병, 내 마음의 병, 그 누구도 쉽게 공감해 주지 못하는 내 가정의 문제, 그 외로움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어두움의 공간, 외로움의 공간, 절망의 공간을 기쁨의 공간, 즐거움의 공간, 희망, 소망의 공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윗은 빛이 없는 이 동굴 속에서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훗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대할 것이 없는 2023년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윗으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외로움의 공간, 어두움의 공간, 절망의 공간을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희망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몬타나 주에 있는 바나크라고 하는 유령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령 도시는 20세기 초 서부 개척 시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가장 큰 금광 산업이 발달한 마을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더 이상 캐낼 금이 없어지게 되자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금광, 금맥을 찾아내기 위해 서부로 여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한 달을 걸어가도 금광은커녕 물 한 모금, 음식 하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은 죽기도 했고요. 몇 사람은 인디언이 던진 창, 인디언이 휘두른 칼에 맞아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모두가 죽겠다, 마을로 돌아가자, 그 마음을 품고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목에 어떤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뿌리를 보니까 그 생김새가 워낙 이상해요. 그래서 그 돌을 깨어보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돌이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토록 보고자 했던 금맥이었습니다. 금광이 거기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도 장비도 없었으므로 다시 장비를 마련해서 다시 이곳으로 오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살던 몬타나주 그 바나크라고 하는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을 찾았다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비밀이야 절대 비밀. 이렇게 이 사람들은, 금광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은 본인들의 마을로 돌아와서 지쳐있던 심신을 달랩니다. 몸에 났던 상처를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자신들이 찾았던 그 금맥을 찾아 다시 떠나려고 새벽 일찍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을에 있던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말했어? 자넨가? 우리가 절대 비밀을 지키기로 했잖아. 자네가 말한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금광을 찾아낸 그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과 설렘,
그 희망이 빛처럼 빛나 있더라는 겁니다. 피골이 상접해 있고 인디언이 던진 창, 인디언이 휘두른 칼에 맞아서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은 그 누구보다도 초롱초롱 빛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직감을 하였던 겁니다. 아, 지금 저 사람들이 무언가를 분명히 발견했구나. 금광을 발견했구나.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디언이 던진 창과 휘두르는 칼에 맞아 깊은 상처가 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토록 원하던 것을 보게 되면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이 나게 됩니다.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소망이 생겨나고 희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생겼다라는 말은 내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일이 기다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한 얼굴을 한 채 내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보기 원했던, 그토록 찾기 원했던 금광을 발견한 몬타나의 반나크 마을 사람들의 얼굴처럼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꼭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을 중심으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요. 두 번째 단락은 나머지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화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다윗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만들어내는 다윗을 향한 비방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절규를 하듯이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비방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입을 창과 화살 그리고 날카로운 칼로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을 잡기 위해서 물리적인 창, 물리적인 화살, 물리적인 칼을 들고 오는 그러한 위협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이 만들어내는 비방조차도 그를 죽음에까지 몰고 갈 정도로 살기 등등한 실체였다고, 사실이었다고 다윗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다윗을 향한 비방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정말 물리적인 창과 칼에 죽어 마땅한 죄를 사울 왕 앞에서 지었을까요? 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고 갈 정도의 살기를 떼는 비방을 만들 만큼 다윗이 지은 죄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사무엘상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지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대의 우리들의 사고체계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지요?
소설가 고 이회수 선생은 그의 책 마음에서 마음으로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책은 이회수와 그를 평소에 존경하던 소설가 하창수의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창수가 묻습니다. 누가 선생님의 왼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회수가 대답합니다. 그의 양쪽 뺨을 맞받아칠 것이다. 그게 내게는 잡이다. 하창수가 묻습니다. 예수님과 다르네요. 이회수가 대답합니다. 다르다. 나는 외수지 예수가 아니다. 하창수가 다시 묻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이회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쪽 뺨을 쳤다가 자신의 양쪽 뺨을 얻어맞으면 함부로 때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왼뺨을 맞고 나서 오른뺨을 내놓으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줄 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누가 내 왼뺨을 때리면 그 사람의 오른뺨을 2대 때려야 그 사람은 저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 내 왼뺨을 때렸는데 내가 오른뺨까지 돌려대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맞아도 싼 짓을 했구나.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인식체계,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맞서지 않고 도망다니는 다윗을 보면 이 세대의 세계관에서는 분명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인식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울 왕의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9절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9절 1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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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부하들에게 무엇을 말하였다고요? 다윗을 죽이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의 어명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다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상황과 빗대어 보면 왕이 너는 죽어라 라고 사약을 내려요. 어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명을 받들어 사약을 먹기는커녕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녀요.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 일본으로까지 도망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람을 죽여야 할 분명한 명분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여야만 하는 명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창, 물리적인 칼, 물리적인 화살뿐만이 아니라 살기가 가득한 비방을 만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구구절절히 자신이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빛이 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공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동굴입니다. 공간이죠. 빛이 없고 외로움이 있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절망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자포자기해도 아무런 놀랄 일이 없는 그런 공간이지요. 오히려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동굴 속에서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마음껏 퍼부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부족한 현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편 57편 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 동굴 속에서 다윗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 이 3절에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본동사의 시제가 무엇입니까? 그 옛날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찬란했던 과거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의 공간, 이 현실, 동굴을 보고 있나요? 아니죠. 다윗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가 지금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비방에서 구원해 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선포를 셀라로 노래합니다. 존더반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사전이 있습니다. 이 성경 사전에 따르면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지금도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 셉추아진트라고도 하죠. 70인역에 따르면은 아마도 이 셀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작게 하고 그가 연주하는 연주의 소리를 크게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듯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지금 이 3절에 오늘 본문에 강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셀라가 또 어디에서 등장을 해요? 바로 6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지금 바울의 시선이 3절에서는 미래에 있다가 지금 6절에서는 어디로 가 있죠? 여전히 미래를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렇죠. 과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과거가 뭐예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비방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선포가 6절에서 뭐예요?
다윗의 현실에서 고스란히 일어난 거예요. 다윗을 그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그 비방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팠던 사람들이 그 본인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본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 그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의 지시체를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그 웅덩이를 판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빠졌구나, 아이고 요놈들 쌤통이다,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구나, 지금 그들을 보고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게 조원범 전도사라고 하는 한 개인의 해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죠. 지금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암탉이 그 제 새끼를 그 품에 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세우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흩트기도 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시며 강렬한 태양의 그 빛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세워놔요.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합니다. 바람을 움직이세요. 물도 움직입니다. 하늘에 움직이는 까마귀 새끼에게 음식을 내려다 줍니다. 우리 가정의 빗장문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단순하게 천지를 창조해놓고 뒷짐지고 팔짱 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그의 기쁘신 뜻을 쫓아 움직이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 중에 놀라운 것이 있지요. 무엇이지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을 해요. 새벽이 무엇입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이 없는 동굴 속에서 내일을 깨우겠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더 이상 내일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일을 기다릴 수가 없죠? 내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 크시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파야 수금아, 나와 함께 찬양하자, 나와 함께 내일을 깨우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구체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달성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비전이라는 용어가 12번 등장을 합니다. 이 가운데 현실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보는 것이 3번, 환상을 보는 것이 9번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보든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든 비전은,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의 의미는 내가 무엇인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네 삶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달라질 너의 모습, 6년 후에 변화될 너의 모습, 10년 후에 변화될 네 모습을 보라고 합니다. 각종 바이러스와 전쟁, 그리고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달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손으로 변화시킨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전도 나름의 긍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지요. 세상이 말한다고 원천적으로 내 길을 닫아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변화될 환경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 내 환경을 변화시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두움, 빛이 없는 공간, 철저한 고독 속에 있는 그 다윗이 보았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을 말이죠. 다윗은 동굴 속에서도 그가 그토록 보고자 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와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다윗이 무엇을 깨우겠다고 노래했죠? 바로 새벽이죠. 이 새벽을 이젠 다윗이 날마다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의 얼굴이 얼마나 생생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빛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 그곳에서 다윗의 눈빛은, 다윗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도 환하게 빛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왕좌에 앉아 있었던 사울 왕의 눈빛보다, 사울 왕의 얼굴빛보다 더 환하게 빛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토록 보고자 했었던, 그토록 찾고자 했었던 그 금광을 찾아냈었던, 그 금광을 찾아냈을 때 그 몬타나주의 반나크 주민들의 얼굴과 그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나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설렘과 기쁨, 그 환희로 그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눈빛, 그들의 얼굴빛을 보고 저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했구나, 그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던 그 몬타나주의 반나크 마을 사람들처럼 이 동굴 주위로, 다윗 주위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이 있던 그 동굴에 모여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서울 삼성병원 병원장들이 모였다라고 하나요? 아니면 서울지검장, 대법원장, 삼성그룹에서 이재용같이 성공한 경제인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삶 속에서 기가 막힌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빚을 져서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말할 수가 없는 마음의 깊은 원통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400명이 그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던 혈혈단신이 있었던 다윗에게로 전부 모여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는 자기가 잘못해서 환난을 당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세상에 빚을 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원통한 일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윗의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저 아둘람 굴에서, 저 소망이 없는 곳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새벽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 그 빛나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아, 저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곳에 가면 내 원통한 마음, 내가 받았던 환난, 내가 세상 사람들로 쫓겨다녔던 이 모든 빚진 것들이 전부 해결받겠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직감적으로 깨닫고 어디로 달려갔다고요? 동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려요? 회복시켜버려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울 왕에게 살기가 등등한 비방을 듣고 물리적인 창, 물리적인 칼, 물리적인 활을 받아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켜 버립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던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굴 속에서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동굴 속에서조차 잃지 않았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다윗에게 복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3년은 올해보다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정치, 경제, 군사, 보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뿐만 아니라 내 육신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질병,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토록 괴롭히는 그 마음의 병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이 마음의 병, 이 모든 질병들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터놓고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가졌던 그 비전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면 현실의 어두움, 외로움, 그리고 절망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참된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비전을 깊이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클리블랜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